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죠? 바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게 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또 자손들이 또 아내가 함께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또 창대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그 순간 한순간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웃기도 했어요. 과거 애굽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수많은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난 지 20년 이상이 이제 지났습니다. 언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이 믿음의 상태는 믿음으로 이제 보여지는 이 부분은 과거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준 연약함과는 다릅니다. 창세기가 마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어떤 일대기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그 시기에 맞게 적혀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지금은 믿음의 어떤 그 신생아 시기 같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복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잘못을 똑같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아브라함 아내는 이 믿음의 연약함이 어쨌든 잔재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제 사라는 거의 90이 다 된 나이인데 누군가 내 아내를 빼앗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금으로 봐도 또 당시로 봐도 나이가 많은 여인인데 그 미모가 도대체 어떻기에 이런 왕들도 탐하는 그러한 사라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 마음 가운데 이 아내를 향한 그런 어찌 보면 또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이 도리어 연약함으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연약한 결과를 경험하면서 살고는 있지라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연약한 믿음의 땅을 다지지 않은 채로 넘어가게 된다면 연약한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 돼요. 연약한 믿음으로 섬기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시간을 들여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사실은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따라간다 해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의심하고 넘어지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은혜로 덮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 삶에 반복되는 실수가 있지만 그 속에서 마주치는 나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도리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그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흠이 많고 반복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그를 선지자라 하신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연약한 자녀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흔들림 바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또한 실수하는 모습 그대로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셨죠. 그들은 주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도망자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로 인해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경험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앙의 종도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은혜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슴팍에 새겨져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점검하고 단단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